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부딪히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13장 우리 1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그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다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혹과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 혹은 자기의 가족들 혹은 자기가 거주하는 그 성읍의 주민들 그 성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그 성읍 주민들을 깨워서 그 성읍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타락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정한 일이 그 성읍에 발생한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거든 너는 그 성읍 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그 성읍에 있는 가축과 물건까지도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죄에 대한 것은 다 끊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어저께 말씀에서도 그 가족들 중에서 그런 가정한 일, 죄가 발견되거든 너는 그를 애통하게 보지 말라, 불쌍히 보지 말라, 애석하게 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하다 보면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이 죄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상당한 거부감을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 혹은 사회법이나 규범을 어긴 죄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말의 그 원어의 참뜻은 관역을 비켜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서 내가 벗어날 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벗어날 때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이 생명을 참된 생명의 길을 살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 길을 벗어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죄된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당시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진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오면서 그가 그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물건들을, 가축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도 사로잡아 옵니다. 아주 아리따운 여자들을 데리고 오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끌어왔느냐?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아말렉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탈취해 왔느냐? 하나님 여호와께 악한 일을 행하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이야기하죠.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 있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 이랍니다. 이 사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벌써 사울 왕의 그 믿음의 시선은 벌써 하나님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물질에 가 있은 것이.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이 있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그의 시선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그 좋아하는 물건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이 오늘 사무엘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 심판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육신적으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 당시의 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 의에 대하여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해서 꼭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내 양심의 죄, 이 사회법에 대한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것, 어긋난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사무엘이 이야기하듯이 아주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눈에 티끌 만큼도 취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다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전체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다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맹세하신 그 맹세대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사 우리를 번성케 해주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보기에 합당한 것, 아름다운 것, 이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시선이 비껴날 때에 성경은 그것을 향해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책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